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도 아카데미를 맡은 박영주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숙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여러 방면에 좀 생각도 같이,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전도 아카데미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전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전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또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 잘 되고, 또 못 될 때도 있지, 그냥 이 정도로 아마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전도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전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옆에 분이 구원받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제 주위에, 저는 마약 관련된 분들을 한국에서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명째 지금 마약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많지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건 이분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또 마음을 열고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봐왔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안에서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이 전도라면 세상에서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쉽고 감사해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박 목사님 저를 부르시기 전이네요. 어떤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박영주 목사님한테 인도를 받으라고 제가 연락을 받아서, 말씀해 주셔서 연락을 드립니다. 수양회 때 저희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는 마약에 관련된 많은 그런,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일을 하고 범죄에도 가담을 한 것 같고 또 마약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잘못도 많이 했었고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형제와 이제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같이 지냈습니다. 1년은 이제 해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고, 또 1년은 저와 같이 지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빈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하는 일이 다 정리가 되면 꼭 다시 분당 교회로 돌아와서 저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또 형제가 또 교회에 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다른 더 젊은 형제들을 책망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마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시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일들이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런 한 젊은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마약이나 또 마약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가정까지도 힘들어 지는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변화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부터 그 가정이 변화하고 좋아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제게 전도는 너무 좋고 귀한 일이더라고요. 이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날 때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들이 변하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 보는 거예요. 많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 이런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저도 여러분들과 이번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전도를 잘 하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남편을 뒀죠.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입소문에도 이제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낮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갈 수 없었던 이 당시의 우물가는 여자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그런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다른 사람이 있을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이나 해가 뜨기 전이나 이제 덥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갈 수 없고 한참 더울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을 그때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제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당신이 누군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 여자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물만 달라고 하지 않고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 여자가 변화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도중에 이 여자의 마음이 변하고 이 여자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 이제 물동이 이제 자기의 생명줄이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 여자를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죄가 다 씻어졌다, 이제 온전하다,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내 의라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선한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너지고, 이거는 항상 변하고, 이것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했지만 또 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네, 저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상담을 하지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볼 때마다 이혼 정말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것을 5번을 경험을 했구나. 근데 이 5번이라는 것이, 성경의 5번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굉장히 긴 인생을 이 안에다가 함축시켜 뒀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여기에 남편은 그냥 나의 인생의 동반자, 그 정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의지하는 것들, 내가 내 삶 속에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이걸 해야지 기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과 한 번씩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어떤 남학생이 저는 스튜어디스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그만두고 스튜어디스를 제가 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 일을 꼭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 마음을 이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해서 직장을 잡아서 내 평생을 살아야지, 내 꿈이고 이거를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기쁠 것 같지만, 그 길을 계속 갈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 길 안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말이죠. 이 여자는 자기의 의라는 건, 사람들은 내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런 것은 자꾸만 무너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화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물체는 공기와 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는데 세상의 모든 물건은 산화되고 있다. 근데 그 산화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철은 뭐 수천 년, 뭐 종이는 수백 년, 뭐 그런 식으로 산화되는 시간이 아주 긴 것이지, 결국에는 이 책상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물건들도 또 성경책도 가만히 두면 언젠가는 먼지로 변해버린다 라는 그런 걸 저도 배웠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서 나오는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죠. 여러분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서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또 전도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무시를 당해도 좋고 누가 뭐라 그래도 좋고 밥을 굶어도 좋고 하는 그런 막 너무 행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한쪽에 아셔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나 나에게서 나오는 의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나는 또 변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열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여자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것은 변하죠. 변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는 기쁜 것 같다가도 또 슬픔이 찾아오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번에 만난 남자랑 살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 좋아하다가도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도 잘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이어가기가 어렵겠다, 힘들다, 이제 그런 마음도 한편 들고, 내가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상처도 있고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 마음에 생기게 되고, 포기하는 마음, 또 미안한 마음, 안 되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편했을까요?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마약을 많이 했던, 그리고 또 종종 하는 그런 한 젊은 남자분을 만났어요. 어머니는 이제 외동 아들이고, 어머니는 이 분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 아들을 두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2, 3년 동안, 그러니까 한참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은 안 갔지만 그 정말 어머니가 필요한 그 시기에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못하고 오랜 시간을 지냈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안정을 찾고 정착을 하고 이제 아들을 부른 겁니다. 아들을 만나서 재회를 해서 너무 좋았지만
아들은 너무 망가져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집도 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손주가 생겨서 그 손주를 위해서도 어머니가 마음을 많이 써주고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아들을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그 아들은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는 아들은 항상 문제야. 제가 그 아들 되는 그분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약하는 거 너무 싫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이제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가 저를 너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주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믿어줍니까? 그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뭐 제가 나쁜 짓 요즘에 안 하는데도 제가 어디 나가면 또 나쁜 짓 할까봐, 제가 친구 만나러 가면 또 제가 뭐 딴 거 할까봐 자꾸만 저를 의심하고 저를 감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이제 구속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은 안 하지만 가끔씩 하죠. 그러니까 또 가끔씩 최근엔 안 했는데 할 때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에게 몇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서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지금 이거 하기 싫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 있죠.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본 게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아내에게 또 아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고맙고 목사님 정말 고맙죠. 저 같은 놈 계속 도와주고 또 이렇게 문제 일으킬 때마다 감싸주고 또 받아주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하죠. 제가 무엇을 봤냐 하면 이분은 변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뭐 술이나 뭐 담배나 뭐 마약이나 아니면 죄에 빠져 있는 분들 중에 그것을 막 즐기고 난 이게 좋아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계세요. 근데 그 마음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하나 그리고 주위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분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지금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키는 마음이고 또 내가 주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가 나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과 아내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만 잡아주면 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소망스러웠어요. 저랑 조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한 달 안에 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3달 안에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주위에 감사함도 느끼고 또 미안함도 느끼잖아요. 그 정도 마음이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랑 같이 만났는데 어머니도 너무 감사해야 하고 그 어머니는 이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 아들도 마음이 점점 이제 편해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것으로 참 오랫동안 살아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할 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의는 무너질 수 있지만, 또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과 내 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잔에 포도즙 짠 것만 가지고 나갔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와 그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나의 것도 의지해서 나가느냐, 그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제가 교제를 할 때 저도 제 마음을 보잖아요. 제 마음을 살펴보잖아요. 내가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 마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마음,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이 돼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의를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못할까요? 내 의에서 조금 좋은 게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가장 큰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로서 선지자 생도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배우고 그 생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이제 선지자 생도의 삶을 버리고 선지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 결과만 나오는데 다 망해가지고 빚을 지고 이제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채주들이 찾아와서 이제 두 아들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저도 빚진 사람들을 좀 만나곤 하지만 정말 그게 힘든 삶이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제발 빚지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심하고 또 잘못 쓰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두 아들을 채주가 데려가기까지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돈을 벌어 보려고 빚을 갚아 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빌려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빌려보고 또 일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5만 가지 일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있잖아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이고, 인생 전체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에 연속이지 않냐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됩니까? 저희 교회 어떤 형제 한 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형제입니다. 취업한 지 2년이 됐는데 2해가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입사 동기 중에 절반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꿈에 그리는 그런 대기업 취업을 했는데도 그 입사를 했는데도 2년 안에 2해 안에 그중 입사한 사람들, 입사 동기들 중에 절반이 퇴사를 했대요. 자기들이 원해서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 회사는 나에게 맞지 않아. 아니면 상사가 나랑 맞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이 나랑 맞지 않아. 나는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겼어. 나는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들이 입사할 때는 어땠습니까? 난 여기 꼭 들어가고 싶어. 이게 나의 꿈이야. 대학을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준비해 왔고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것이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뤘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 다른 형제 한 명은 이 형제도 굉장히 큰 대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대기업에 꿈에 그리던 그 대기업을 취업을 했어요. 정말 자기는 이제 재수를 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 대학교에서도 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이제 내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자살을 하고 싶었답니다. 상사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 욕을 먹고 맞기도 하고 그런 이제 1년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랄 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형제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또 자매님 한 명은 2회 대기업에서 일하고 목사님, 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직을 하고 싶어요. 하나같이 꿈에 그리던 일들을 하던 사람들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요. 주말에도 어떨 땐 교회도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또 어떨 때는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들 마음에는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인생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고 잘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더 어려워지고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더 어려워지고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죠.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점점 나는 피해를 입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일을 하셨고,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역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하신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자가 무엇을 해도 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만들어졌습니까?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난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체주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손에, 그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의 말씀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모조리 다 빌려라. 아니, 빚을 갚는데 그릇을 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빚 갚는 거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릇 중에서 뭐 골동품이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런 생각? 말도 안 되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예 하고 가서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생도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생도로서 살아있을 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선지자를 떠난 걸 보면 이 여자는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만 살아야 돼? 선지자 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나서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건 다 망했으니까. 내가 갔던 길의 결과가 이거구나. 나는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난 잘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른 생도들을, 같이 있었던 다른 생도들, 또 그들의 아내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많은 간증을 낳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저 자매는 내가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지? 난 도대체 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잖아.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이 여자는 예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특함, 신령함,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에 대한 박식함, 그런 것이 여자에게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하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귀하고 귀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 여자가 하는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망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여러분 지금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리는 판단이 좀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둔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 생도의 안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예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여자더라고요. 이 여자는 그릇을 빌리라는 말씀에도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아이들과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아니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과 같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앞에다가 기름을 갖다 놔. 그리고 둘째 너는 이 기름을 옆에다가 잘 옮겨놔. 그러면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름은 한 병인데 그릇은 수백 개가 되고, 근데 이 기름병에 기름이 끝이 나지 않고 그릇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기름병을 부어도 기름이 나오네요. 나 같은 여자가, 나같이 정말 악한 사람이 기름을 부어도 나오네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다가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옳은 것은 예하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귀한 일을 깨닫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안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하지 않고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설이는 마음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 우리의 의는 변하는 것,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망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망설이는 마음이 생길까요? 저도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내가 교제한다고 이분이 변할까?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있잖아요. 제가 교제해서 은혜를 입고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교회 한 4년 하고 이제 거의 한 9개월 정도 돼 가는데요. 이 안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너무 행복해하고 지금은 둘째를 이제 낳아가지고 너무 바빠하고, 또 이혼을 했던 부부가 다시 합치게 되거나 암에 걸렸던 이제 어떤 한 형제가 그 암에서 나아서 암에 분명히 걸렸는데 의사가 자꾸만 이상하다 하면서 조직 검사를 그래서 했는데 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수술을 하면서도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되지? 하는 자기는 그 생각을 가질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검사하자. 이렇게 하면서 암에서 몸이 낫는 것이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나 마약 환자들이 마약을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나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나 수많은 정말 변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 눈앞에서 보고 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있죠.
지금도 교제를 하려고 하면 내가 교제하면 저분이 변할까? 저분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면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하나님께서 박용주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도대체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건 누구야? 여러분, 목사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안 넣어주는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넣어주고 장로들에게도 넣어주고 집사들에게도 넣어주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넣어주고 여러분 모두에게 사단은 지금도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망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왜 망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나서 엘리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종이었으니까 그냥 엘리야가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가방 들어 그러면 가방 들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고 나서 딱 자기만 남겨진 모습을 보고 나서는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어진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지나갔던 그 강 앞에 엘리사가 섰습니다. 그 강 앞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엘리야의 겉옷 조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 조각을 찢어서 그 강을 치니까 그 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왔던 그 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 조각을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본 건 자기 선생님, 스승님 엘리야가 그 겉옷 조각으로 물을 치는 것. 그 강을 건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엘리야의 겉옷 조각을 집어 들고서 하염없이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 조각을 들고 쳤던 것처럼 엘리사가 치니까 그 강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건널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마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그 마음에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냐하면 힘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엘리사를 볼 때 능력이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면서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준비해 놓았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에 엘리사의 본인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해? 아주 앞선 믿음의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제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내가 죄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해? 예, 목사님은 죄를 안 지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는데 목사님 항상 평온하고 믿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고 목사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아니야, 나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많아. 나도 나를 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어떤 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망설이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 안 하실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여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엘리사는 어떤 시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만한 자기를 볼 때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사를 보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교회도 잘 안 다녀요. 저는 교회를 다닌 적도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겨우 죄사함 받았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예, 그 모든 조건이 사실 엘리사가 자기를 바라보는 조건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가 그냥 여기서부터 자기의 길을 갔다면 열왕기 하에 나타날 그 모든 역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져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망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서 야, 전도해라. 가서 아무 이야기나 해라. 제가 전도할 때요. 제가 교제할 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제가 어려울 때면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분들을 교제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네가 가서 교제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대답. 아니면 가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교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해? 그러면 돼? 그러면 가서 아무 말이나 하자. 정말 아무 말이나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전도를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거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그거를 첨부해서 어떤 길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면 되고 여러분 가서 아무 말이나 하십시오.
아무 사람이나 만나십시오. 커피 한 잔도 하시고 떡도 돌리고 옆집에다가 떡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